주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한영교회 주께서 영원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주 앞에 나와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제가 사겠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지난주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방송을 통해서 인터넷 설교 통해서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설립주일이어서 미역국도 끓이고 주중에 김치도 새로 담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같이 맛있게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 잔 사드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커피 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커피 사느라고 줄을 쫙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쁘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교회 64주년 설립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오늘은 또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된 그 성령 강림 주일에 올해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도 함께 겹쳤어요. 경사가 겹쳤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몰라요.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한영교회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64년 전 정말 작은 기숙사 방에서 기도로 시작되었던 그 교회가요, 이 한영교회가 처음에는 작은 한 알의 밀알처럼 작게 심겨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점점점 성장하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단대히 선포하는 이렇게 건실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이죠. 6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초창기 멤버들이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 거죠. 또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사명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답게 이 교회를 세워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는 데에 헌신하겠다는 그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주일과 또한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세워가야 할 그런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위에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1장 은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창세기의 원역사의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프로토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의 첫 시작이죠. 인류의 기원, 세상의 창조, 죄, 언어, 문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원역사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루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일까? 너무 짧지 않나? 아니면 1년인가? 아니면 1만 년인가? 이렇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원역사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는 왜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는지를 인간 존재에 관한 통찰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벨탑 사건도 같은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벨탑이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되는 지구라트라는 그런 학설이 있죠. 정말 지구라트일까? 아닐까? 사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아니, 이 넓은 세상에서 먹고 살다 보면 흩어져 살 수도 있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찾아다니다 보면 흩어져 살 수도 있지. 별다른 이유가 있겠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흩어진 이유, 상징적이고 존재론적인 이유가 바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지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의 바벨탑 사건인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가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과 탑을 높이 쌓고 흩어지지 않도록 한데 모여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요. 여기서 이름을 내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호칭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합니다. 정체성이요, 영광이요, 명성인 거죠. 인간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성, 자기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늘에 높이 닿을 만한 탑을 쌓아 올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듯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명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드러내기는커녕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읍을 건설하고 높이 탑을 쌓아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셨고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에는 그 사명은 전혀 잊어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나 이런 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을 세우려는 모든 수고가 여호와께서 함께 그것을 세우지 않으시면 헛되고, 성을 지키려는 파수꾼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헛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인간의 모든 신호는 본질적으로 헛되고 허무할 뿐이죠.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강하게 쌓는다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없다면 그 집은, 그 성은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집처럼, 성처럼 한순간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기꺼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존재의 이유이며 삶의 뿌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 신적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모두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재 가치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교회는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한순간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죠. 아니, 세상에 그래도 모름지기 교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교회 있죠.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 목사의 이름, 교회의 이름, 전통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려는 사람들, 성도들, 교회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책도 많이 내시고 설교도 잘 하시는 그 목사님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목사님이 나중에 연로해서 은퇴하시고 나면, 또한 이러저러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시험 들고 교회가 휘청대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시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세워진 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이름 따라갔던 그 신앙이 한순간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 목사님, 그 유명한 교회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브랜드 교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청년 시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그런 교회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런 유명한 교회들만 찾아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강남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몇 년 다니다가요 실망하고,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몇 년 다니다가 또 실망해서 강북에 있는 유명한 교회 몇 년 다니다가 또 실망하고, 그렇게 실망만 하다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죠. 아는 건 참 많아요. 이 교회는 어떻고, 강남에 있는 교회 어떻고, 분당에 있는 교회는 어떻고, 강북에 있는 교회는 어떻고, 참 아는 건 많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마치고 죽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큰 교회 다녔는지, 작은 교회 다녔는지, 유명한 교회 다녔는지, 개척교회 다녔는지, 전통 있는 교회든지 하나님은 결코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의 길 걸어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갔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던 그 설교의 내용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든지 상관없이, 어느 교단에 소속해 있는지 상관없이, 대형교회 성도든지 개척교회 성도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자는, 영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교회가 지나온 6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영교회는 사람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순종한 모든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또한 교회 설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다하여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하여 한영교회를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은 흩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흩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또 언어가 달라지자 소통이 단절되어서 사람들이 저절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바벨탑의 흩어짐을 정반대로 뒤집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각기 다른 언어는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 모습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찾아온 외국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았다는 거죠. 이 외국인들은 갈릴리에 살던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큰 무리, 이방 사람들이 보고서, 외국인들이 바라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갈릴리에서 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해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이 외국어로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게 베드로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만의 언어로 듣고 비로소 하나된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진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복음서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보내줄 성령, 내 이후에 보내질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 각자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자 안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공동체 사람 사이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살아간다는 말이죠.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신이 사람들 사이에 함께 산다는 것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거룩한 신은, 고결한 신은 저 높은 하늘에서 살고 있고 인간은 미천한 이 땅 아래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죠.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흩어진 삶의 이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이에 함께 거하시며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열된 인간의 역사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언어, 동일한 말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각자 다른 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듯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 나와 다른 이유로 그 사람과 분열할 것이 아니라 갈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올해부터 예배를 드리기 전에 15분 전에 찬양을 합니다. 작년에 10분 전에 찬양했는데 찬양이 너무 짧아서 15분 전부터 찬양해요. 요즘 세대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들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옛날에 찬송가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천천히 불러주세요. 박수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요즘 새로운 나온 곡들도 있으니까 이 찬양도 같이 불러주세요. 신나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찬송가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신나는 곡도 부르고 천천히 부르는 곡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섞어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곡을 부르느냐가 아니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배의 분위기, 대화의 방식,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교회의 방향성, 모든 기대까지도 다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영 공동체로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옆에 있는 그 사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잊고 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연약한 죄성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크레토스, 파라 곁에서, 크레오 부른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하나 되지 못하게 할 때 뒤로 물러서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세상이 함께 목동하고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64년 전 우리 한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함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과 연합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